오늘은 말씀의 내용이 짧습니다. 금방 휙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언제 사용하세요? 믿음은 언제 발동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믿음을 발동해야 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에 우리가 제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안하다면, 물론 평안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 평안함 속에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과정이 어떠한 위험 속에 놓여져 있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혼란의 그 무게가 또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그 결말이 어떻게 비워질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이사야서가 68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사야가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기록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본 것과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왕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끝나고 난 이후에 40장부터 갑자기 배경이 바뀌죠. 배경이 어디로 바뀌죠?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선포하고 있다가 40장이 지나면 갑자기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사야가 살았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몰라요.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싶어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구원을 할 것이라면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넘겨주시고 난 이후에 뭐 하십니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뭘 누리지 못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 접목을 시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을 경험할까요? 경험할까요? 경험 안 할까요?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충분히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제의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멸망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오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그 사망과 저주가 멸망이 고스란히 오늘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은혜가 끊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끊기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목사라고 다릅니까?
그건 목사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라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꼬맹이 사탕을 씹고 있네요. 여러분, 저 아이에게 부모의 은혜가 끊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아이에게 부모의 은혜가 끊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이의 삶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세상 자체를 지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정신에 매몰되어서 그 시대정신 속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 중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삶이 노아의 시대에도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삶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그 노아의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 삶의 길을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약속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뭘 하시는 겁니까? 저들을 사랑하여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내시고 자기의 이름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짐까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참고 견뎌내십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희는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주위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전 세계적인 구원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저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51장 3절 보세요. 5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뭐해요?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무엇과 같게 만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온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동산에서 여호와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실제적인 삶 속에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저 먹고 마시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삶을 내던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재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자, 3절 하반절 보세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왕한 소리가 있게 되어질 거다. 그런데 그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찬송 소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뭐가 있게 되어져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뭐하겠다? 대적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누구의 발걸음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발걸음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밟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51장 4절로 5절 말씀 주십시오. 4절로 5절. 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4절로 5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면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사야가 아니라 그 성경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서와 정의와 평강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그곳에 실제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내고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더 능력 있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여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본론 겸 결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7절로 8절 보세요. 7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적으세요. 50절을 읽었어요. 다시 51장 7절로 8절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좀벌레가 나오잖아요, 그죠?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에 옷같이 좀이 뭐한대요?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 좀벌레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좀 내리십시다. 자, 처음 보세요. 보세요. 지금 51장 거기 위에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타이틀 시작. 위로의 말씀. 자, 이제 적으세요. 성경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집니까? 어디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서와 정의와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기억하세요? 그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의 소리가 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족케 할 것이고 충족케 할 것이고 충분하게 너희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억울한 현실,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 어떤 단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살면 힘들거든. 아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해답이 내게 없음으로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실마리만 있어도 거기에 뭐를 걸어요? 기대를 걸어요. 소망을 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에 관한 문제도 알 수 없고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 마주한 현실을 아멘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과 결과로서의 기록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먹힌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뽑혀서 들려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 이 뒤에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뒤에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읽혀요. 이게 너무 쉽게 읽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의 삶이나 저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쉽게 읽어내실 수가 없어요. 쉽게 읽어내서도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바벨론 포로의 귀환,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선포하게 될 때에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부딪혀 있는 그 현실적인 벽 앞에 서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다지고 무너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함이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세워놓는가 하면 심판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과 죽음과 그 환란의 자리에 밀어 넣으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실패 속에 계속 남겨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건 뭘 묻는 질문이에요? 이건 뭘 묻는 질문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방식, 내 삶의 방식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식과 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뭘로 사용해요? 열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회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삶에 대한 답을 맞닥뜨리게 돼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결국 그 벽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들은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뭔가?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지옥이 주어졌고, 그 지옥을 맞닥뜨려 경험하고서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인생의 쓴 고난의 자리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살펴봤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모압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땅에 10년 동안 살고 자기 자식,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난 이후에야, 그 인생에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죠.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 모압에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그 소문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하면,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비록 내가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삶의 고통하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반드시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이 지옥, 내가 느끼는 이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도대체 이건 뭔가?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기도가 있고, 내 삶에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바로 그 순간에 뭐를 발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상황을 바꾸어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히 바꾸어내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와 같은 고난의 삶 속에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뭘 받아내시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받아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항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강요가 없어요. 지금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강요가 없습니다. 항상 뭐가 따라와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들렸어요? 그저 율법으로, 그저 자신을 올라매는 것으로. 그때는 그 율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충만함이 어떤 건지를 전혀 인식하고 깨닫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뭐가 되어지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웠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회복시키시겠다.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뭐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70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를 베끼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반응하여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에 그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그리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겨요? 은혜가 이깁니다. 근데 그게 은혜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걸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뭐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맞는 그 자리에 누구도 가 계십니까? 하나님도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 되는 건 싫습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싫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믿음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 한마디 했고요. 마치겠습니다. 9절로 11절, 51장, 9절로 11장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날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탄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달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삶 속에 그 슬픔과 탄식이 물러갈지어다, 달아날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삶이 될지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